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른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높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명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제 이웃 나라 또 원수들을 사용하시는데 결국 그 원수들은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잡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잡는 데에 쓰임받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그들 또한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결국에는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원수들은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오만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 자랑하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결국에는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의 무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어떻게 보면 적군 한 사람이 이스라엘 1000명을 이기고 적군 둘이 이스라엘 10,000명을 도망치게 하는 일이 참패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패배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외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을 팔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의미의 내용이 지금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하게 한다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표현은 어떤 실제적인 숫자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에 의해서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이없이 패배를 당하는 이 일,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과 저들의 배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팔아넘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마치 자신의 뭐처럼요? 능력인 것처럼 오만하게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31절에 가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 원수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반석보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어떻다라는 것을요,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들의 신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들도 의식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적에게 패한 원인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친 이 어리석은 원수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긴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27절에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것을 막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승리에 지금 기뻐서 지금 기쁨에 젖어 있는 이 원수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처럼 될 거라고요?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에 소산이 될 거다. 너희들의 운명은 결국 무슨 운명이 될 거다?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되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불의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만든 독포도주를 마셔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또 그들의 포도는, 33절에는 그들의 포도주는 하면서 새쌍을 이루어서 저들의 존재와 행위를 말해주면서 결국 그 소돔의 포도주를 통해서 결국 만든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라는 얘기입니까? 독이 든 포도주, 독포도주라는 얘기예요. 결국 자신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다 죽음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먹이시려고 34절에 가보면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었다?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해 있었다. 하나님은 이 독주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지 오래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 누가 보복한다? 누가 보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복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지 내가 스스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간섭하셔서 구원하기에 적절한 순간에 언제든지 그것을 적절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그때에 뭐 하겠다?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적인 그 행동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질서한 그 사건처럼 보이는 그 일들의 배후 속에는 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섭리의 목적이 있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가 끝나면은 또 어떻게 하셔요? 사용하셨던 그 악의 세력을 벌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십니까? 언제예요? 언제 구원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들의 무력함,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데, 완전 기진맥진해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위기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이 죽이려는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디까지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코너에까지 철저하게 무력화되어져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몰아넣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온다고 하는 그 자리에게까지 하나님은 몰아넣으셔서 그때서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시행되지만 그 속에는 죄인을 향한 사랑은 거두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저들의 잘못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 그 길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들을 교훈해서 돌이키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뭐예요? 이웃의 나라일 수도 있고요, 이웃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강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기는 것, 여러분, 그들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하는 것, 주변 나라 이방 족속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형통한 것,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관심이 누구에게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그 정당한 신앙의 길을 걷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꾸중하시죠. 그 꾸중이라는 것은 그저 잘못한 것을 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죠.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돌이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식으로까지 우리를 꾸중하신다고요? 한 사람이 천을 쫓아버려요. 두 사람이 만을 쫓아버려요. 도망가게 해요. 여러분, 그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만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아니죠. 그 속에는 분명히 뭐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내가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통해서 나를 철저하게 코너로 몰아가시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엎드리고 그분 앞에 손을 들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참 교훈하기 위하여 쓴 그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왜 나는 저렇게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건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한 그러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를 치고 굴림하는 거 보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일이 생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말고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나를 고치시려고, 나를 가지치기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거듭남의 모습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손으로 다듬어져서, 그래, 내가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되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징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참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리고 그 눈을,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복된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기도해 주십시오.